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예배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교회들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때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많은 가정들이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44장의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사실은 참 막막했습니다. 이유는 등장인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이미 앞에서 다 기록된 사건들이어서 이걸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이 막연함과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주 동안 이제 요셉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는데 이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이렇게 많이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나는 이렇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저에게 있는 이 육신의 형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건 앞에서 늘 티격태격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요셉의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보면 늘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깨끗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격이 다른지 요셉을 보면 볼수록 제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고 힘들고 나는 저 사람이랑 참 다른데 그런데 요셉처럼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데 유다라는 사람이 참 예전에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유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유다가 볼맨 거예요. 볼수록 매력적인 겁니다. 그리고 정이 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그냥 조금 줄이면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구구절절한 간절한 호소문 또는 탄원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드렸던 그 간절한 그 애원 그리고 그 간절한 호소, 과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이 애굽에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베냐민을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믿질 못하니까 내게 있는 내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내가 애굽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말이 실언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게 참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저였으면 아마 여기서 펄펄 뛰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할 법도 한데 오늘 유다는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아주 차분한 어조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분한 어조는 유다가 어떠한 심경이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어죠. 어떤 심경입니까? 1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오는 대로 온 것 같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심적 변화가 오늘 이 차분한 어조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맞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때린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일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좀 밉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았던 그 사건, 그리고 그 동생이 애굽에 판 사건을 자기의 그 어떤 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거짓말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애굽에 올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웠던 심정을 오늘 19절 이하에서 이 유다가 쭉 이야기하는 베냐민과 야곱의 관계를 말하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했을까요? 왜 유다는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두든지 하면 되지 왜 팔자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라왔던 성장 배경이라든지 유다가 겪어왔던 일들을 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형제인데 아버지가 요셉만 챙깁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을 비롯해 유다도 동일했을 겁니다. 아니, 왜 아버지는 요셉만 챙기지?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좋은 것을 주지? 나도 같은 자식인데 나는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왜 이러지? 동생만 없어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유다가 요만큼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서러움과 시기와 질투가 동생을 팔아도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변합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가 오늘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 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27절부터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오늘 유다가 이거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요셉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가 한 말을 쭉 읽으면 이건 그냥 유다가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에는 유다의 해석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언제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스올로 내려가게 될까 한다라고 걱정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라고 자기의 해석을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자기의 해석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고 자기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심경이 들어갔습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이 아이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유다의 말 속에서 이제는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38장에 유다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하다가 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여기 생뚱맞게 이 본문이 나옵니까? 그런데 비로소 44장에 오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 다말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녀를 잃고 자녀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오는 이 동생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씩 알아가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죠.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오늘 고백하잖아요. 그 아이를 잃으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담보로 맡기고 와서 보니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녀 또한 또다시 잃어야 하나, 이런 질문 앞에 선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을 잃었던 베냐민을 또 잃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구원을 받는 행위에 집중해서 그 구원이 내게 임하기까지 겪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채찍에 맞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커다란 십자가의 못이 아들의 손과 발에 쿵쿵쿵 하면서 박혀 들어갈 때에 사지가 바르르르 떨리면서도 당장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꽉 다물고 참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애굽으로 오기 전에 유다처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소유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우리가 철이 안 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철들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녀가 언제 철들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매번 용돈 드리고 마치 성공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철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제 철들었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좀 씁쓸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언제까지인가? 부모에게 얻을 게 있을 때까지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씁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늦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늦게 정리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왜냐하면 주변에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들을 봤더니 그 모든 그 유산을 다 물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연락도 잘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부모님의 소유를 내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욕구가 채워지면 부모님은 그냥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 내 어떤 것을 채우는 것으로만 계속 하나님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하니 내 안의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운데 왜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습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채워지는 것이 채워진다고 느껴진 그 이후부터는 언제부턴가 점점 스물스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바라고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는 가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한테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 나는 여지껏 요셉처럼 되고 싶었고 요셉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요셉이라는 통로, 요셉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를 변화시켜주셨던 것처럼, 유다와 같은 저를, 유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도왔던 까마귀들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큰 위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변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변할 때 그런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진짜 변했나? 이거 가짜로 변한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유다가 진짜 변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끼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죄들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제 수치거든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조금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과거의 치부, 내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께는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과오를, 자신의 잘못을 자기와 함께 죄를 저질렀던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그를 보고 있는 요셉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내 치부가 발가벗겨질 때, 언론에서 그걸 이렇게 막 다 들추어낼 때, 심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죠. 유다가 얼마나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다가 변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뻔뻔해서 고백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늘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형제를 살해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던 그가 나중에 뻔뻔해가지고 고린도후서에 나는 박해 중에 박해였고 괴물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런 고백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유다가 또 한 번 요셉 앞에서 하는 얘기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제 고백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묶여 있다는 얘기는 하나가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유다가 요셉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야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유다가 베냐민과 야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에서 제가 어제 왜 감동을 받았냐면, 마치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너 아무리 내게서 발버둥 치고 도망치려 해도 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주님, 내가 유다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어떤 일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증언해 줘요? 마치 유다가 요셉에게 나아가서 베냐민과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라고 증언하듯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냐고요?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변호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이 고백, 이 한 절을 읽는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라는 이 고백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다가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내가 영원히 주저앉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시고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한 영은요, 지금도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쟤는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쟤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녀석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그냥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막아줍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루었고 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죄값을 치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아버지에게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아버지와 형중이를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아버지와 하나님과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좌절, 어떤 낭망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유다가 요셉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제 32절부터 34절까지 들려줍니다.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유다가 알려주는 첫 번째는 진실한 고백에는 진실한 이 진짜 회개에는 진실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거짓, 이 숨김없이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 허물, 내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살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삶이, 그런 삶으로 점철된 것이 사실 우리의 그냥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진실한 고백에 있다는 것, 오늘 유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그런 진실한 고백에서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도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머물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자기 부인의 삶을 지금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하면은요, 내가 무언가 포기하고 내가 무언가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부인을 했는데 여전히 뻔뻔하고 여전히 무언가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버렸는데 적어도 내가 이거 버렸으면 이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가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부인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더 좋은 것을 붙잡는 삶입니다. 오늘 유다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신의 권리,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 자기가 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성숙함,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의 행복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구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잡기 위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더 좋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덜 좋은, 이거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을 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했는데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정말 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더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은 무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 내려놨습니다 하는 무소유가 아니라 내게 있는 소유권을 이제 주님께로 이양합니다.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니 당연히 세상은 내려놓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유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가 자신의 남은 여생을 포기했을 때,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베냐민이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요? 유다 한 사람의 자기 부인의 삶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면서 이미 그 신비를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지 못하고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기준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내 것 맺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 없는 삶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오늘도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성당과 절은 대면으로 하고 교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성당과 절은 대면으로 다시 간다 이런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왜 그것과 그것을 비교하냐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많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오늘 적어도 본문에 따르면 결국 자기 증언, 자기 자랑만 있고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은 전혀 없이 그저 내 것을 추구하고 내 편한 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한국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기준으로 사는, 자기 부인이 없는 바로 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정말 우리 자신이 조금만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우리 자신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조금만 더 타협한다면 어쩌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옳은 대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아버지의 마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쉽게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 수없이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유다가 예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아버지,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 내가 유다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털어놓았을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제목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